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없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만 주로 지내는 명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또 지켜서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서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의 미국 선교사님들의 전통과 문화가 함께 전파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전통의 주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을 통하여서 감사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620년대 영국으로 그 기원을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영국의 교회는요, 성경과 상관없이 변질된 카톨릭 교회의 낡은 사고방식과 전통 종교 생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가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그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로 삼아서 교회 개혁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고 개혁을 요구한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무리들이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조금 우리 EBS 좀 보셨거나 세계사 좀 보신 분들은 청교도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진 퓨어와 이탄, 그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전미사 이탄을 붙여서 퓨리탄이라고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이 변질된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수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관이 기존의 영국 국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당신들은 잘못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기분이 안 좋겠죠.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청교도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죠. 이때 일부 청교도들이 핍박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떠나냐면은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1620년 영국에서 약 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건너가게 되고, 이후에 대규모로 또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주한 청교도들이 현재 미국을 세우는 시초가 된 거예요. 지금 백인들은 이들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죠. 그래서 미국의 국교가 뭐냐면 기독교죠. 그래서 건설할 때도 성경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정보는 학교 교육에서 또 그 EBS에서 다루는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핵심 정신이 뭘까요? 청교도들의 핵심 정신,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집요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신의 주제를 아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교도들의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설교 주제는 다 죄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맨날 죄야, 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죄, 설교 시간에도 죄, 만나면 죄.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제를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내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주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상황에서 이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너는 유죄, 나는 무죄.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너는 잘못했다. 이게 우리 싸움의 대부분이에요. 부부 싸움이나 자녀들 간의 싸움이나 법적인 싸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너만 잘못했어.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한 번이라도 불순종했다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요즘에 뭐 그런 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밥을 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식사 메뉴 보셨어요?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냐고. 나보다 더 잘 먹네, 막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식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좋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식 깔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한 끼에 15,000원씩 식대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거예요. 그렇죠? 살인자들이, 강도들이, 사기꾼들이 나는 8,000원짜리, 7,000원짜리, 3,000원짜리 먹는데 15,000원짜리 식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 인식한 사람은요, 콩밥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 죄수들은요, 배가 많이 부르셨나 봐요.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하신대요.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것이 다 감사한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의 기도를.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고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긴 하죠, 그렇죠? 이게 감사합니까,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여기에 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한번. 다 자기 잘한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아주지 않으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요 관심 안 가져준다고 실망하고, 몰라줘서 서운해서 삐지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한 수고가 가치 없다고 여겨져서 좌절하고, 나의 수고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분노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인정받으면 질투하죠. 자기 자랑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느냐,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맨날 서운해하다가 끝난다고요. 자기 자랑은요 꼴의 값을 받게 됩니다. 꼴의 값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꼴값 하네. 그렇죠? 예. 꼴값 하는 거예요. 주제를 알면 꼴값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주제를 모르면 뭐 한다고요? 꼴값 하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꼴값 하지 맙시다. 예. 꼴값 하네 이러지 마시고. 반면에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한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단해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 자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화려하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이죠. 누구의 기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정말 세리 그냥. 또 잘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세리처럼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멋져 보이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박권 선생님 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심플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습니다. 나만. 그러나 죄인 세리의 기도에는요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감사라는 건요 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을 때 우리는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돌아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때는 11월 겨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만 떠나서 도착한 곳은 아주 냉엄했어요. 현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착한 첫 해에 절반 이상의 주민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분들이 청교도에게 농사 짓는 법과 짐승과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해 줬어요. 이로 인해서 식량난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청교도들은 다음 해인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 수확을 감사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알았어요.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이런 추수를 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물론 이런 축제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웃의 수고를 모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수고해야 돼요. 서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도와 계획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이제 1년 다 됐거든요. 한두 주만 있으면 1년 돼요. 저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감사하고, 이것만 감사하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감사하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외로울까 봐 말동무도 해주시고, 좋은 곳 있으면 데려다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오래 참아주시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어제 이렇게 대청소를 하면서 교회 유아실에 있는 카페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놔서 털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카펫을 내려다 놓고서 벽에 걸어놓고 부스러기 떨어지라고 이렇게 막 대나무 막대기를 팍팍 치면서 털었어요. 이렇게 팡팡 치니까 옆에 계신 분 한 분이 아이 목사님 스트레스 팍팍 풀리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가? 떠오른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 없으면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겠죠.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게 제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해요. 스트레스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없어요. 저는 이 비결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안 받는 건 누군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대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식하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수고를 인식해 준다면은 그 공동체는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우리가 언제 감사함이 사그라들고 쪼그라드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오래된 건물을 보니까 처음에 딱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거.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타일 색이 왜 이러지? 이런 불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들이.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앞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은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때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우리 밖에서 일 보셔야 돼요. 분명히 시간이 흘러 낡아져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뭔가 기여한 게 있으면 제가 좀 수고를 자랑했을 건데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1층부터 4층까지, 제 집 4층이잖아요. 1층 걷는 것부터 4층까지 다 감사한 거예요. 누가 이 타일을 놓으셨을까? 누가 이 세멘을 바르셨을까? 누가 여기다 헌금을 냈을까?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구석구석 감사하는 거. 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동안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새로 할 건 해야 합니다. 예.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것만 잘하면요 평강이 넘칠 수 있습니다. 딱 두 개만 잘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고마워 미안해 딱 두 개만 잘하면 돼요.
딱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도 아픈 거. 제발 좀 아프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청교도들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66일 동안 항해를 한 후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배에 타 있는 동안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 발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착해서도 첫 겨울의 추위와 질병, 부족한 식량 등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출발은 102명이 했는데 도착해서 첫 해를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50명 정도였어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 항해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했어요. 왜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은 걸 헤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뭐예요? 잃은 것들을 헤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다 얻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 속의 인물 욥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죠. 우리 한번 또 욥기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실 때 감사하지만 가져갈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냅두세요. 애가 우는 게 당연하지. 애가 막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애 하는 거지 다 당연한 거죠. 어? 알았어, 끝낼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자기 주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나만 수고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애쓰고 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요, 상황을 보지 않고 잃은 것을 헤아리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